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은 사도 바울의 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몸이다.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로 가득 찬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딱 보니까 누가 이 죄로 가득 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정말 피곤한 인간이다. 곤고한 인간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타락한 육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도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은 사망의 몸이라, 죽을 몸이라, 죄로 가득 찬 몸이라.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부활의 역사죠. 예.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안 하려면 마시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지만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신, 사망에 속한 이 몸을 가지고 그 피곤한 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다. 이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육신은 내 자신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지 말장께. 어머 다음 주일에 가장께. 아이고 노록수 선교사님 온다 그러잖아. 어머 노록수인지 장록수인지 가지 마라.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온다고 하니까 미국의 다른 대륙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노 목사님 한국 가시면 설교하신 거 유튜브에 꼭 좀 올려주세요. 저도 듣고 싶은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설교는 하도 많이 들어갔고 더 이상 들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가면 꼭 유튜브에 올려주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시방 올릴 거죠? 네, 올려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우리만 듣는 게 아니단께. 아주 온 세계에서 다 듣어.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게 그 죄로 가득 차 있고 이 사망에 속한 몸이 어떻게 그렇게 신령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언감생심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될 수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서 죽을 내 인생의 운명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한다.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회예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생명의 일에 동참을 하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의 하늘에 주신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의 성경 중에서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가정하면 14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기독교에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분이 쓴 저서가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기독교의 일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큰
큰 하나님의 기독교의 큰 일꾼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바울 서신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 퀴즈를 내면 여러분은 대답을 뭐라고 하셔야 되냐? 아이고, 눈치가 빠르요. 오늘 본문을 고린도 후서를 읽었잖아요, 시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가장 많이 실려있는 책이 어느 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항상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독자들은 압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자마자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 저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1장을 딱 읽으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뻔했다. 아주 사형 선고를 받았다. 꽉 죽는 줄 알았다. 오메 이제 죽었네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 그런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 사도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이 사도라고 자기가 자칭 사도다 그러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오해를 한단 말이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앞으로 읽다 보면 제 말이 생각날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방어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내가 사도다. 너희들이 나를 시방 무시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14년 전에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내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내가 아무 데서 안 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참 무익한 줄 알지만 내가 부득불 해야 되겠는데 14년 전에 내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요.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 14년 전에 내가 몸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환상 가운데 갔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하늘나라를 구경시켜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하늘나라를 구경시켜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물어봅시다. 하늘나라 구경하고 와본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네? 없잖아요. 목사님 안 가봤어요? 목사님도 안 가봤대요. 믿음으로. 진짜로 가본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지 한 24년 정도, 94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청춘을 거기에서 보내는데 이 아프리카 흑인들은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한국 전라도 벌교 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벌교 영어로. 아엠마 보인께 유아라 거리다 막 벌교 영어로 설교를 하면 이 흑인들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는 은혜롭다고 아멘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나도 그게 신기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존실하게 영어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은 사우스 코리아가 있는 줄을 몰랐대요. 지구상에서. 그런 나라가 있는지를 자체를 몰라. 가서 물어보시오. 모른다께. 사우스 코리아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몰라? 자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은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지상에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거기서 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천국을 압니까? 안 가봤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 말 듣고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대요? 큰 나라에서 오셨대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늘나라를 전파한 다음에 나는 다시 그리 돌아간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알게 됐죠. 엄마, 그런 나라가 있는갑다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알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걸 지금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이 박사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많은데 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박죽하요. 천국 모른대야. 그런 나라가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엉뚱한 사람들은 어디 절에 가갖고 그냥 나무아비 탑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바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니까. 내가 거기를 가본 적도 없지만 아,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대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했어요? 안 계속했어요? 계셨단께? 여러분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오, 부모가 계셨구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아버지를 또 봐. 나 봤으면 됐지. 내가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려고 왔으니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 말고도요,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종, 이 종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서 싹 구경을 시켜줬던 거예요. 한번 봐봐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서 보고 사람의 언어로 그 나라를 묘사를 못하겠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말을 못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 난초로 된 이 노란 꽃을 보는데요, 얼마나 이쁩니까? 막 어마, 너무 화려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 만들었다요. 이 작은 꽃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계시는 그 궁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아예 다 금으로 황금빛으로 돼 있다는데 그걸 세상에 무슨 말로 표현을 하자니까 표현을 하면 이상해져 버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안 해버려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내가 무익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딱 갖다 얹으면요,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하늘나라까지 보고 온 종,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행여나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까 봐서,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고할까 봐서 하나님이 이 장치를 하나 딱 취해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사탄의 가시를 육신에게 딱 줘본 거예요. 무슨 병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그냥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돋아. 근데 얼마나 이 질병이 심각했으면요, 오늘 우리 약사 집사님도 여기 오셨지만은 27권의 신약 중에 13권을 직접 자기가 쓴 이 사도 바울이 단 한 권도 자기 손으로 글을 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자기는 불러줘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몸이 아파서 옆에서 대신 글을 쓴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는 꼭 문안 인사를 그 대필하는 사람도 쓰잖아요. 이 글을, 이 편지를 대필하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 어느 것 하나 바울이 스스로 글을 쓴 책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의 질병이 뭐였느냐, 되게 가장 유력한 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성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가버렸거든요. 그건 나중에 털털 털고 일어났거든요. 간질병에 걸리면요,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막 발작이 끝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짜잔하고 우음에 저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다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는 장중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눈으로 딱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 보면 아주 짜잔하게 생각해요. 예,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아니고 안질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거의 눈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소경 비슷했을 거다. 눈이 아주 어두워버리면요, 글도 스스로 못 씁니다. 그리고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너무 질병이 심각하니까 직접 바울을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봐요.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돼.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아프디야.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친대야? 뭘 저렇게 아프대? 그래서 바울이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거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다. 8절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별로 대답이 약한 이유가 뭐예요? 안 온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되는 게요, 기독교는 내 경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안 되대. 그건 내 경험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경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대요. 기도하라,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성경에 써져 있으면 우리는 내 경험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응답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응답에 적극적으로 아멘을 안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3가지거든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대로 응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노로 응답을 합니다. 노.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고쳐준다는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기도가 응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걸 받아들여야,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그런 능력 있는 정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을 하시더라.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것도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기도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쓴 잔을 지나가게 했습니까? 쓴 잔을 마시겠습니까? 마시겠죠. 반대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분명히 응답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이라도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에 반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예스로 응답하신 거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노로 응답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려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때까지 응답 주셔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셔서 응답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안에 꼭 장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타이밍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오시기를 40살 되기 전에 웜에 39살 갔다 시집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타이밍이 다르게 응답이 올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꼭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응답된다니까. 이제 믿음이 안 오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를 강조해갖고 그냥 거의 독일에서는 루벤처럼 휴 발음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의 타이밍대로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고도 웨이트,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하시니까. No, yes, wait, 기다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응답은 항상 세 가지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영감이 있고 신령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적은 사도 바울이라도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영감이나 이런 계시나 이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는 주님의 이 응답을 받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나려면 인간이 연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그 전에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죠. 자기를 강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강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다른 것만큼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건강해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울 것 같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네가 병들고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하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요? 말 좀 해주시오.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맞을까요?
웜에 속이 시원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요. 사람이 아무리 영리해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수익기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가 높아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내가 건강해야, 내가 강해야, 내가 돈도 많고 내가 건강하고 이래야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병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힘든 걸 많이 주셔가지고, 지지리로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통해서 다 하게 하시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신앙이 겁나게 좋으신 분들은 가난해요. 제가 아프리카 교회 한 2천만 원이면 예배당 짓습니다, 예배당 하나 지어주세요 하면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죠? 선교사님,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2천만 원 껌값이었습니다. 예배당 수십 개 지었을 건데 그거 하면 시방은 안 됩니까? 시방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헌신할 믿음이 없어.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께.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일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봐보시오. 믿음 좋은 사람은 돈이 없다께.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시간표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 가고 계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꼭 마음에 명심하고 집에 돌아가셔야 될 진리가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근데 이 진리를 교회를 수십 년 댕겨도 이걸 못 깨닫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수두룩박죽하던, 이걸 못 깨달으니까 계속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냐?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저 선교 열심히 할게요. 부자 안 돼. 그 기도 응답이 안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시방 네 형편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부자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이 헌금해 갖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 논밭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당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했잖아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빚내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에서 부자들, 강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겁니다. 예, 안 믿으려면 마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봐라. 한번 살펴봐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한번 면면을 살펴봐라. 여러분 오늘 저녁 오신 분 한 번만 쳐다봐요. 앞뒤로 한번 봐봐요. 한번 봐보시란 게 어떤 사람들 하는 것이 봐봐요. 바울이 뭐라?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자들이냐? 우리 가운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가 많지 않냐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천대받는 것들, 세상에 가난한 자들, 세상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꾸 나를 강하게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제가 교회 다닌 지 지금 45년 정도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잖아요. 15살 때부터 전라도 벌교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시방까지 다니니까 시방 60살이 됐으니까 45년 댕겼잖아요. 교회 45년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여성 성도들요, 이쁘게 생긴 사람들 한 명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45년 동안 보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쁘게 생긴 사람은 절대 철학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해요. 왜? 바빠. 메이크업하고 손 따듬고 이렇게 바빠. 왜? 세상에서 강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게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철학기도 나옵니까? 누가 교회 나와서 밤새 기도합니까? 밤에 다녀도 안 위험할 만한 뚱뚱한 이런 권사님들이, 나이 든 할매들이 가서 기도하고 계신겨. 근데 깨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하나님은 사람을 약하게 해가지고 쓰시지 강한 사람은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해지시니까. 모세 보세요. 40세 때요, 이집트의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궁궐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써버립니다. 가만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양치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80세 노인이 돼버렸어요.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붓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니 이게 뭔 일이다냐 하고 가봤더니 그 참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신기합니다. 안 꺼진다께. 그게 세상 불이 아니지. 세상 불은요, 일정하게 이게 다 오르면 나중에 꺼져요. 재질이 꺼져버리니까 꺼지지. 뭔 불이 하루 종일 탄다요. 그런 불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침부터 봤는데 저 앞에 시내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루 종일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하다.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다냐.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다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요, 특징이 뭐냐면 안 꺼져요. 이 하늘의 것은요, 사람의 지상의 것하고 달라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생도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성령의 불이 한번 붙으면 안 꺼진다께. 제 15살 때 은혜의 불이 붙었어요. 45년 지났어요.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졌단께. 안 꺼졌으니까 시방 여기 왔은 거 아니요? 신앙의 불이 꺼져버렸으면 못 왔지. 뭔 불이 15살 때 붙었는데 45년 전에 내 심령의 성령의 은혜의 불이, 말씀의 불이 붙었는데 뭔 불이 이렇게 온 평생 간다요.
이것이 하늘의 불이요. 이 불을 붙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불을 사람들의 심령에 붙이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안 꺼진다게. 그래서 우리 처녀들은 은혜 받은 총각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왜? 그 불이 어디 꺼지겠어요? 안 꺼진다게. 돌기나무에 붙은 불이 왜 안 꺼지느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모세가 보러 갔잖아요. 안 꺼져요.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이요 몇십 년 후에 봐도 도로 거기 있다게. 안 꺼졌어. 하늘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신기하게 안 꺼져. 나한테 붙어가지고요. 이 떨기나무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안 꺼져. 이 은혜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안 꺼져.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나가라. 모세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 말씀을 듣고 코숨을 쳐버렸어요. 오마, 하나님도 새삼스럽네. 뭔 이런 새삼스러운 하나님이 다 계신다냐? 40년 전에 내가 힘이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섰더니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끼고 나를 가만 버려두시더니, 아니 이제 80세 노인이 되었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 나한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네.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해유라고 꼬시는 거야. 아예 가란게 못 간다게요. 왜 못 가? 나 말을 못해요. 쌔바닥이 굳어가고 안 된다게요.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 붙여줄게. 가란게 안 가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그럼 내가 네 지팡이, 소리 잡고 있는 지팡이에 능력 줘서 역사를 일으키게 할 때 가라. 얼마나 하나님이 달래고 꼬시고 꼬시고 해위해가지고 겨우 보내요. 겨우. 왜요? 모세가 충분히 약해졌어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강해버리면 영광을 사람이 강한 게 받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잘나서 자기 백성 구출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겠어요? 분열이 있고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장로가 너무 세고 워머 기득권자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발을 못 디디고 정착을 못하고, 어떤 그냥 터줏대감 권사님은요 주방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뭘 해보려고 집사님이 막 나면 쩌리가 하고 식당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터줏대감 권사님이 여자 집사님 뺨을 주걱으로 때려버렸고 집사님 볼때기에 밥대기가 붙어버렸다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왜? 기성교인들이 너무 강하니까. 강한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가 봐요. 장로님이 부드럽고 기성교인들이 겸손하고 새로운 교인을 자꾸 세워가지고, 어떤 교회는 자기가 혼자서 20년 동안 반주하고 있다는 게 어마 안 나죠. 장로님 조카가 누가 된디야. 아주 권력을 딱 찾고요, 교회를 딱 컨트롤 해버리니까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약해지시지. 담임 목사가 너무 강하면요 교인들 괴롭습니다.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교인들 달달 볶아가지고 교인들 힘들어요. 어떤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약해야지. 바울처럼 약해야지.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서, 너무 강해질까 봐서 아주 죽을 병을 주시잖아요. 그냥. 네가 약해야 내가 너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세울 수가 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목사님이 약하면 목사님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있겠어요? 재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자, 설교도 못하고, 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자꾸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새로운 사람을 자꾸 보내주고 교회가 새살이 돋고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일은 인간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해집니다. 왜 나이든 노처녀들을 남자들이 싫어하냐면요, 이 노처녀들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 이거 다 먹어봤어. 경험이 많아. 어디 좋은 데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어머 여기 와봤어. 그러니까 남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이 어린 이런 처녀들은 먹어주면 맛있다고 막 사정없이 떡볶이도 먹고 어머 너무너무 맛있어 자기야 이렇게 좋아하고, 조금만 좋은데 보여도 와 딱 좋다고 그냥 허벌나게 좋아하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좋겠습니까? 제가 벌교 시골에 있을 때요, 저는 남자라도 제일 무서운 파충류가 쥐하고 뱀이에요. 이거 그냥 죽은 쥐라도 가다가 밟으면 이거 징그러워 죽었어요. 그런데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벌교 논밭을 지나가다가 뱀이 턱 나타났으면 여자가 아이고 무서라 하고 남자한테 품에 달려들어야 되겠어요. 가서 발로 꽉 밟아버려야 돼. 그 여자들은 자기가 강하면 좋은 줄 알아. 여자가 강해가지고, 그런 집안은요 이혼의 위험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되게 여성들의 이 입 주변의 근육이 남자들보다 10배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들 10마디를 팍팍팍팍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자들의 입 주변을 이 근육을 약화시키는 이런 크림이나 이런 걸 발견해서 이걸 판다면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조그만 여자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약해지면 가정의 평화. 여자가 강해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역설의 진리예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강하면 교만해지고 강하면 자고하게 되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이 일어나고 아무런 복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조건 내가 약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되고 나는 오직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는 깨져야 되고. 여러분, 쌍둥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똑같은 남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너무 멋져요. 세상적으로 강한 남자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너무 멋있어요. 매력이 찰찰 넘칩니다. 그 막 사냥을 너무 잘해갖고 그냥 막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파니까 아버지 이삭이 좋아가지고 우리 큰아들 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면이 없어요. 사나이다운 면, 조용한 성격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으로 매력 있고 강한 에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약한 야곱을 좋아해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이 너무나 약한 상황에 위기에 처했어요. 야복강 강변에서 밤새 철야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약한 자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강한 자는요 기도를 안 합니다.
누가 새벽기도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나오죠. 강한 자는 안 나옵니다. 야곱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야복 광배 안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밤새 씨름을 했어요. 너무 안 놔주니까 천사가 야곱을 두들겨 패버렸는데 이 환도뼈를 때려버려가지고 이 야곱이 장애인이 됐어요. 다리를 주덕주덕하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형님 앞에 섰습니다. 형님이 20년 만에 만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 그 불쌍한 야곱을 보고 갑자기 살기등등한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확 든 거예요. 그 부둥켜 안고 반갑다고 울고 죄를 한 거죠. 그 야곱은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하셔 살려놓은 겁니다. 그 절뚝거리는 그 장애인이 된 대로. 하나님은 그를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강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강하고, 형들이 강하니까 요셉을 팔아 넘기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 넘겨버리고. 요셉은 너무 약해가지고 형님들에게 팔아 넘겨버리고 그렇게 구걸하고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매정한 형님들이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이 연약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들어가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때가 돼서 세우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 강한 형님들이 그 자기들이 팔아넘긴 그 연약한 동생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약한 것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약하지 않았으면 애굽에 갈 리도 없고 요셉이 약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갈 리도 없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억울하지만 감옥에 안 간다고 버틸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진실을 밝힌다고 난리를 칠 수도 있지만 그냥 감옥에 가버렸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간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왕이 그를 불렀고 꿈을 해설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약하게 해서 하늘의 강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김병삼 집사님 지금 신대원의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에 1학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양반이 세상적으로 강했으면 신학도 안 갔을 거예요.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나가서 못 들어가 신학 들어가고 안 간다께. 근데 아내가 암이 들고 자신의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자꾸 약하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늦게나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조그만 강한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45년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이 진리를 못 깨우치고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숨겨진 과거 그거 혹시 교인들이 알까 봐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 강한 것만 보이려고 자기 잘난 것만 보이려고 누가 행해나 내 학벌을 알까 누가 행해나 내 집안 내력을 알까 누가 행해나 내 이혼 경력을 알까 그거 그냥 자기 약점 드러날까 봐서 벌벌 떠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이제부터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실패, 나의 능력, 나의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계속 자랑할 것이다.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봤어요? 없단게. 이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어도요, 바울의 경지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약점 들어.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네 약점 말했다 그러면 그냥 분노를 하면서 몸을 불불 떨면서 어머 지는 잘났대 하면서 그냥 아주 시험 받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왜? 자기 약점을 드러냈다고. 바울은 약점을 자랑한다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이 일어나면 분노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싫으세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언제 자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 맞아. 근데 그보다 더 악해 내가. 엄에 제대로 알면 아주 복잡해 나가. 그 정도 말해준 것도 고맙단께. 어떤 집안은요, 부모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져 버려요. 부모가요, 쟤 내가 돈 대주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고 계속 잔소리하고 부모의 강한 것으로 자식에게 덤벼드니까 자식이 그냥 그 잔소리 듣기 싫고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부모의 강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한 부모가 조그만 자녀에게 약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할 기회가 있는데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그냥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 20살 된 아주 이제 자아가 강하고 예민한 시기에 우리 아들이 차를 몰고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는데 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보면요 아버지가 곤란해져 봅니다. 그 속으로 불쌍해요. 엄마 겁나게 성질 나는 갑다요. 말 안 해본다께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이럴 때 강한 아버지는요 애를 그냥 탁탁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강한 것이 사람 죽여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많이 약해졌어요. 아들한테 약한 것으로 접근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영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야 전남 보성군 벌교 혈액 상고 목골부락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커서도 계속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커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봤어. 어머니 나는 왜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가 아버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가 성경에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나가 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너가 아버지 나쁜 놈이니까 물어보지 마라. 왜 나빠요? 너가 아버지가 아주 나쁘다는 거야. 아주 나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뱃속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 너가 아버지가 너무 나빠서 내가 이혼을 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너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럼 뱃속에 있는 나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 시간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하여튼 유일하게 아는 것은 너가 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이거. 그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내가 교회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부터 일단 교회 가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내 인생에. 그 아버지 사랑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버지 있지를 않은데 어떡할 거예요? 존재도 몰라요.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저는 기도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 개만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은혜가 되네? 뭐 기도를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멀기도 안 하질 않아. 하영아, 아빠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예 자체가 없었어. 근데 하영아, 니한테 물어보자.
이 아빠는 네 아빠는 없는 것보다 그래도 낫지 않을까? 아빠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영 힘들더라.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속으로 엄마 또 기분 나빠는가 보다. 지금 기분 나쁘면 말 안 해버려요. 그 5분 후에 갑자기 티슈를 찾더니 코를 팅 풀고 옆에서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왜 우냐? 또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말했냐? 얘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어볼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아버지 없는 것보다 낫냐고 그런 말을 다 해요.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면 아버지가 그런 걸 다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떤 부분이지. 내가 아버지 존재 자체를 한 번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버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물어볼 때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이면 아버지 이제 잘할 테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는 너무 얘가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지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오해하시는구나. 부모가 조그만 자식에게 약해지면요 자식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약해지시고 이 세상까지 오시니까 이 지구상까지 내려오시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이 약해지시고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버렸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해지지 않으면 누가 약해지겠어요? 내가 강해져 버리면 자식도 안 되고 부부간에도 계속 싸우고 수많은 이혼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서로 강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남편이 약해지고 조그만 아내가 약해지면 왜 이혼을 하겠습니까? 서로 강하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약함과 강함의 진리는요 모든 인생의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교회 생활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나는 교만해지면 안 되고 나는 깨져야 되고 나는 약해져야 되고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까? 작은 교회고 큰 교회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내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참 감사하다. 야,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을 깨어진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약해질 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내가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저 정도밖에 인간이니까 정도밖에 모르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아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니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은 제 설교의 비결을 잘 몰라요. 저 목사님이 아마 서울대학 나와서 설교를 잘하나 보다. 오마? 그건 잘못 판단한 거죠. 저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끼치겠나.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성실하게 증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역사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설교하고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달라 듣고 잡다 그러지 그게 무슨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과 약해짐은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진리는 정말 심오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우치고 살아야 여러분이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고 섬기다 보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주일날 설교하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은 다 스케줄이 정해졌고요.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안 돼요. 오마 금요일날 저녁에 얼마 안 온단게. 얼마 안 오는 게 나는 좋아요. 그냥 목사님 한 번 앉혀놓고 설교해도 아주 목사님 은혜 받잖아요. 목사님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될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답게 뭔 욕심을 갖습니까? 그냥 한 사람 앉아있으면 됐지.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하고 그냥 깨어진 마음으로, 약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할렐루야. 큰 교회 간다고 좋은 게 아니단게요. 사람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아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큰 것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자꾸 낮은 데로 임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언제 또 하느냐? 또 오면 또 금요일에 온다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또 봅시다. 아니 금요일에 온 사람도 얼마나 귀하잖아요. 누가 금요일에 오겠어요? 어지간히 은혜로운 사람 아니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셨어. 그 약함을 통하여 주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강했습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내가 너무 강하고,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너무 강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너무 개성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줄어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줄어들어. 주여, 나를 약하게 하셔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한 것을 겸손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작습니다. 우리 교회 약합니다. 우리 가정 약합니다. 우리 가문 약합니다. 내 학벌도 약합니다. 내 건강도 약합니다. 자식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제단에 불러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기독교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셨소.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아버지 하나님이 천정건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